1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절과 1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히 잘 사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잘 또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의 아들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잽스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12월 달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제가 잽스 끝나고 보여줬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되게 감동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또 그때 당시에도 몰랐겠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때 순간에도 그때 찰나에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서 그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하늘에서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막 이 지상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겠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이 12월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선포하며 또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 12월 한 달을 좀 사시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을 혹시 안 했다면, 경배를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 수많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나신 예수를 기념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나신 예수, 탄생하신 예수를 우리 경배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제 항상 무표정으로 인사를 두 분이 하셨었는데 이제 자꾸 인사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보면서요. 당신의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한 번 더 칭찬해 주십시다. 네. 달덩이에요, 달덩이 그냥. 네, 그냥 해. 달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11월 달을 맞이하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다른 이런 그 키워드가 많이 생각이 나죠. 트리라든지 산타클로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마국간도 해가지고 아무튼 다양하게 동방박사 이렇게 많이들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마국간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리 2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죠. 정말 마국간에서 나신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나셨죠.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가 없는 그거 아닌 것도 아시죠. 그러나 저도 어렸을 때 6학년 때까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산타클로스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뒤지게 싸웠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선물 받았는데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우리 전호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호사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없다는 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나 눈에서 레이저를 뿜으면서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이때까지 날 속여가지고 산타클로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우리 12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난 2주 동안은
준비 기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도 준비하시고 문화, 법, 체계, 질서, 뭐 금융시장 다 이런 걸 준비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그 오셨을 때 마태복음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첫 번째가 족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족보를 읽다 보면 성경에 족보가 곳곳에 나오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족보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네, 완전 팍 떼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빨라지시죠?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막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막 정신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마태라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그림으로 이 족보를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족보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오늘 족보를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PPT 보시다시피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큰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더복 지체 모든 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17절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그 전 구절을 다 요약합니다. 요약적 진술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읽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해서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17절에 한 번 더 1절부터 16절에 한 번 더 그것을 요약적 진술을 해줘요. 그래서 17절에 있는데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예요. 14대입니다. 그럼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인 거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 때까지 14대. 그럼 포로기 후, 즉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총 몇 대예요? 42대죠. 예. 그러니까 14, 14, 1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1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절과 1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14대, 14대, 14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14라는 숫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다비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를 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어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숫자 읽는 방식을 단어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요 다비드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숫자 4, 다가 4예요. 비읍자 이게 6입니다. 숫자 6. 그 다음에 다비드 디귿자 똑같죠. 다비드 그러니까 4 가운데가 6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몇입니까? 14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숫자가 14라는 숫자예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 쓰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숫자의 숫자를 히브리어라는 단어의 숫자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단어, 다비드라는 이 단어는 14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14 세 번을 반복합니다. 즉 무엇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 족보를 요약하면서 다윗이라는 세 번을 반복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다윗이 왕이에요.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면 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왕 되십니까? 다윗의 왕인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왕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돼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동글뱅이 한번 치시면서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이에요. 이 세 구절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이미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 나오죠.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여기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 수완이 차서 너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너가 죽을 때에 내가 너의 이 다윗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 또 12절에 그의 나라.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16절 한번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라고 여기서 언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계속 갑니다. 쭉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한 왕이 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게 이 구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없어지죠? 그럼 왕위가 끊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다윗 왕의 이 언약은요. 다른 구절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요. 저기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스가랴서, 엄청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우리 이사야서 9장 봅시다. 9장 동글뱅이 치세요. 우리 6절과 7절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한 아기, 이게 나실 거라는 거야. 한 아기가 날 건데 그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쭉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래요. 누가요? 태어날 한 아기가요. 그 아기예요. 보세요.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즉 보세요.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평강의 왕이시고요.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아기가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한 아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여러분 에레미야서도 그러고요. 에스라서도 그러고 계속 이 언약을 계속 말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봤어요. 이사야서에 똑같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다 같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똑같이 말하죠. 다윗의 왕위가 나오고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궁할 것이다. 32절, 33절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한 왕이 오실 거야. 한 왕이 태어날 거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야. 그 다윗의 언약으로 주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언약하는데 그 왕이 신약에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기자가 이것을 성취하는 그 구절을 여기서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14, 14, 14 다윗, 다윗, 다윗.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언약으로 이미 약속된 그 왕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14. 이 14라는 수는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 더하기 7이 14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7은요.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가 2번 쓰인 겁니다. 2번 반복을 해서 14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위에 더 완전함이에요. 그 14가 몇 번 쓰였어요? 3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함 위에 완전함. 정말 퍼펙트한 거예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겁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 언약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시간과 사람과 계획과 장소와 때와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시간과 언약과 모든 것, 이것이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그 완전한 시간 가운데 완전한 사람들과 완전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이야. 완전한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그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전 2200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기간이 2200년도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뚫고 오신 분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200년의 기간을 여러분 상상이 다 가십니까? 이것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로마도 일으키시고 헬라 제국도 일으키시고 애국도 일으키시고 많은 제국들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때와 완벽한 장소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17절에 14, 14, 14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완벽하신 예수님, 이 때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었는데 400년의 중간기를 겪고 나니까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동방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도대체 어디 있니?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나도 알아. 그럽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아, 쌤까맣게 기다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드셔서 모든 타이밍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뭐 언약 하셨어? 완벽하게 오셨다고? 와, 이게 완벽한 시간이야? 이게 완벽한 장소인 거 맞아? 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14, 14, 14를 외치시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온전함 위에 온전함을 더해서 왕 되신 그분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듯이 우리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시간은 완벽해요. 온전함 위에 온전함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 삶은 왜 그러지? 막막하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 중일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과정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그때와 장소와 사람과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완벽한 시간에 딱 이루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2200년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겠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늦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빨리 좀 오시죠. 하나님 내 삶을 빨리 좀 만져주시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 맞아요?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라요? 하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나 갈 준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라요? 라고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완벽한 시간, 왜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니까요. 온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니까요. 그때, 그 장소, 그 사람, 그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족보를 기억할 때마다, 이 12월 달을 기억할 때마다 내 삶이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겨냅시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겨냅시다. 믿음 붙듭시다. 주님의 때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타이밍에 온전함 위에 온전함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우리 족보를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 1절부터 16절에 보면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보면 뭐가 딱 걸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말 걸리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여러분 이 족보를 제가 14, 14, 14 총 42명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텐데 이 사람 중에 5명만 여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3절에 다말, 동글뱅이 치세요. 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입니다. 라합도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성을 알려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족보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도 아깝죠.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합 동글뱅이 치세요. 그리고 5절에 똑같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여자입니다. 룻도. 쭉 갑시다.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동글뱅이 치시면 돼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내려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 동글뱅이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을 해요. 여인은 원래 기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아니 왕으로 나셨대요. 전능의 왕이시래요. 온 세상의 구세주, 창조주라는 그 왕이 상식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여인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데 여인을 쓰셨어요. 여기에. 그런데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인지 아십니까? 다 문제 있는 여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문제 있는 여인들입니다. 여인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하필 여인들이 누구냐면 다 문제 있는 여인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말 누굽니까? 근친상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스를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 유다는 누구냐면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근친상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요, 라합은요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나와요. 다말은요 창세기 38장 가면 나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인데 여호수아 2장에 기생을 여기다 쓴다고요? 그 왕의 족보에 창조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몰랐던 이방 여인을 엿다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요 밧세바. 아니 여러분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적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근데 제일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사람의 상황들을 보세요.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왜곡된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마리아를 바라봤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왜요? 왜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족보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요? 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이 족보에 끼워 넣어주세요. 나를, 이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이 족보에 끼워 넣어주십니다. 이 족보가 무엇을 나타내냐고요? 함께할 수 없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모든 더복지체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게 이 족보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자랑하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왕인 다윗, 아니 이런 자랑 아니요. 자랑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은혜의 기록의 목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어떻게 삼아주셨는지 기록하는 은혜의 족보가 이 족보예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이 족보의 은혜 보이십니까? 우리는 자격을 따져요. 야,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한가? 아, 나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 아,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벌지? 아, 저 사람 얼마나 좋은 차 타지? 아, 얼마나 많이 이루었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됐지? 아, 얼마나 건강한 거지? 얼마나 지식이 있는 거지? 우린 자격을 따진다고요.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절대. 그분의 탄생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요. 자격 없는 사람도 그분의 족보에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어린 왕으로 오신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격을 자꾸 따지죠?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격 따집니까?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뭐 어디서 태어나셨네 안 태어나셨네, 너가 위대하네 위대하지 않네, 얼마나 손가락질 하면 따져요.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사람들을 보내가면서 시험합니까? 자격을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 모습 아닙니까? 자격 있는 것을 따지려면 우리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자격 있음을 따지려면 이거 우리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은혜의 족보예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자격 없는 모습이 있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볼 때 자격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셨구나.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자격 없는 곳이야. 여러분, 그곳 있으시죠? 여러분, 직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곳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계 속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곳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격 없는 그 장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격 없는 그 시간. 이것은 내가 감추고 싶어. 예수님이 오시기 내가 감당 못해.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날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건 나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거 보시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장소와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곳 있잖아요. 그 곳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보여주고 싶고 자라가고 싶은 곳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달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사셔보시겠어요? 내 자격 없는 이 장소, 이 시간, 나의 관계, 정말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곳, 나의 어떠한 모습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위해 오셨다면 주님, 하나님, 이 모습, 이 장소, 이 시간 내가 주님 다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은혜의 곳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족보의 목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달을 좀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이 족보, 오실 수 없는 곳에 오시면 안 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족보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면서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1장, 마태복음 1장 우리 읽었잖아요. 쭉 한번 보세요. 1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18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근데 23절에 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첫 번째 족보의 시작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함께할 수 없는 그 여인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함께할 수 없는 나에게 그 시간과 장소에 오신 분. 왜요? 임마누엘 하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한 번 더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가볼까요? 28장이에요. 여러분, 놀랄까봐요? 놀라지 말고요. 28장 마지막 구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거든요.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끝이 어떻게 끝나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주님 앞에 드립시다. 보여드립시다. 주님, 임마누엘 이곳은 안 돼요. 이곳은 오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곳을 좀 드립시다. 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감싸는 구절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창세기 1장 2절은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한 왕국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 19장부터 21장이거든요. 성경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세요. 그게 하나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재, 영광, 함께하심, 거룩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여러분 성경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계획,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왜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일주일의 삶을, 이 12월 한 달의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지 않으시겠어요?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한 장소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시간, 장소일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도 한 장소도 어떠한 나의 모습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왜요? 주님이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래서 송축합니다.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시간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앞에 영원히 주님, 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왕으로 오셨죠.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랑 너무너무나 함께 하시고자 그의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불순종하며 나같이 냄새나는 사람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